오늘은 2020년 8월 31일 월요일입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확산되고 우리의 삶에는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가득하기를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을 통하여 신앙 고백하심으로 이 하루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찬송은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각자의 자리에서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에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죽음에 관하여 분명히 강조하는 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먼저 16장의 후반부에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처음 말씀하십니다. 이에 베드로를 비롯하여 제자들은 반발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예수님과 다른 시각을 가진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7장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그때, 예수께서 이제 영광의 길로 들어가시는 그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땅에서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을 알리려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사역에 앞서서 제자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심으로 다시 한번 제자들을 일깨워 주십니다. 이후에 제자들에게 죽음과 부활에 관하여 다시 한번 언급하심으로 이 사역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뜬금없이 이 내용이 왜 기록되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이야기의 순서를 잘 기억하며 이 이야기를 자세히 묵상하면 왜 이 이야기가 17장의 말미에 기록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이 기록된 시기는 주후 66년에서 70년경 혹은 그 이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로마는 그들이 섬기는 신을 모시기 위한
성전 건축을 계획했고 이를 위해서 성전세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유대인들은 성전세 납부를 거부하였습니다. 몇몇 주석가들은 오늘의 본문이 이런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해석보다는 예수님 당시에 당연하게 모든 유대인들이 내었던 그 성전세를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좀 더 옳을 것 같아 보입니다. 어쨌든지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내야 했던 그 성전세를 납부하는 것, 이 일에 대하여서 어떠한 거부 의사도 표명하지 않으십니다. 본문으로 돌아가면 당시 한 사람당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야 했는데 이를 위해 베드로에게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 다가와서 묻습니다. 당신의 선생은 성전세를 바치지 않습니까? 이에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바칩니다. 그리고 이 일에 관하여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먼저 비유를 통해 물으십니다. 세상의 임금들이 관세나 주민세를 누구에게서 받아들이느냐? 자기 자녀한테서냐? 아니면 남들한테서냐?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남들한테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면제를 받는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니.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먼저 성전에 관하여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전에 대하여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성전은 도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사람들은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등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생각들을 종합해보면 사람들에게 성전은 오직 하나님을 위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세는 하나님을 위한 장소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세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의 자녀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빗대어서 사실 하나님의 자녀인 예수님과 베드로 역시 그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는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니 나와 내 몫으로 그들에게 내어라. 예수님께서는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일로 예수님께 주목하는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세금을 내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성전세를 낼 의무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왜 갈등을 피하려고 성전세를 내자고 하셨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진리가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끝까지 지켜야 할 텐데, 그리고 끝까지 주장하고 맞서야 할 텐데, 도대체 왜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혹시 다들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냐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누군가는 아마도 이런 비유를 하면서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정말 이런 생각으로 성전세를 바치는 일에 그냥 순응하셨던 것일까요?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다시 이 설교의 처음에 이야기했던 오늘의 본문에 이르기까지의 내용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가장 중요한 사역을 시작하려 하십니다.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바라보십니다. 즉, 죽음 이후에 찾아오는 부활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믿고 계셨습니다.
더군다나 성전의 제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죽음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랬기에 그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성전세를 내야 하는 당시 사회의 제도는 예수님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제도를 어김으로써 사회의 분열과 분란을 초래하는 것이 더욱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어려운 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미리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그 제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 아니었기에, 그 제도가 하나님의 뜻에 크게 어긋나는 일이 아니었기에 그 제도에 순응하는 것, 즉 사회의 물음에 응답하는 것은 예수님께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마음이, 그분의 생각이 오늘 우리에게 이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재 한국 개신교는 정말 침몰하는 배와 같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점점 어떻게 해야지 이 위기에서 벗어나는지 모른 채 그저 발버둥 치는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교단을 넘어서서 대다수의 교단의 교계 지도자들은 하나같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이 땅의 올바른 기독교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며 가르쳐야 할 분들이 정말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성경에 근거하며 말합니다. 그게 올바른 진리라도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예배를 금지한 것이 정말로 종교 탄압입니까? 기독교만을 죽이려고 하는 이야기 같습니까? 교계 지도자들이라는 분들이, 정말로 많이 배우셨다는 분들이 도대체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를 펴가면서 교인들을 선동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같은 목회자라는 사실이 너무 부끄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는 사실 그리 잘난 것도 없고 실수도 많이 하고 지금까지 잘못한 일도 너무 많습니다. 그런 제가 봐도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과연 이런 모습이 전염병이 유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게다가 교회에서 일어난 전염병의 확산이 대다수인 상황에서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한국 개신교의 이러한 현실의 모습이 정말로 옳은 모습이겠습니까? 집단 이기주의로 인하여서 이 땅에 공포심을 더 불러일으키고 있는 오늘 한국교회 현실은 정말로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음까지도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께는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음 이후에 생명의 시작,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이 사실을 믿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속한 사회에 분열과 불안을 가져오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죽고 낮아짐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전하는 자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의 물음에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올바른 답을 전할 의무가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별개의 존재가 아닌 이 땅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낚시를 해서 잡은 물고기 뱃속에 성전세를 낼 돈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순응할 때, 즉 이 땅에 있는 모든 법칙에 순응하며 살아갈 때, 그것을 지켜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이후의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신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에 순응하며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겠다고, 예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주어진 상황에,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에 잘 맞추어서 살아가며 그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돌보심이,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에, 해야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기도 제목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19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을 돌보시고 지켜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 저희 순천중앙교회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는 저희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각자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에 말씀에 순종하며 준비하는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노력하며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린 후에 이 3가지 기도 제목,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